지난 10월 달에 그 필독서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이 책에서 소개된 글입니다. 유대인만 600만 명이죠. 600만 명. 거기에 이제 뭐 집시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자기들을 포함하면 거의 2천만 명 달하는 사람을 집단 수용소에서 마지막 해결책의 집행자로서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가운데서 학살을 하는 일을 담당한 최고의 관료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패전이 되었을 때 이제 도망 다니면서 아르헨티나에 이제 도피해 있다가 그곳에서 비밀리에 체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한 유대인 정치 사상가 한나 아렌트가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 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그 책에서 이 아이만을 특별히 연구를 했어요. 이 아이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했고 숱한 인명을 가스실로 보내는 살인 기술자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이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악마 수준일 텐데도 삶에 있어서는 지극히 평범한 남편, 아버지, 이웃, 친구, 그리고 또 아주 충성된 공무원이었습니다. 타인의 그 처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만 생각의 무능력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의 아픔 또 슬픔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국가적인 살상 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 나치즘 시대의 국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서류를 작성하고 또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했습니다. 정작 타인의 처지를 배려하는 데는 생각 무능력자였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그저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게 주어진 일이니까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그 일만 성실하게 수행했던 생각 결여자였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이 아이만과 이 생각의 능력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혼한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이게 그 당시 율법적인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면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에 돌을 던지는 생각이 아니라 마리아를 먼저 배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기독교인들, 지금 얼마나 많은 반기독교인들이 2000년 역사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합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맹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다. 맹목적인 종교인들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정말 마음이 참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생각하셨고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와 희생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생각이 없다니요. 생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잘 읽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잘하지만은 정작 불신자들의 눈에는 생각이 없는 집단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이만처럼 교회가
생각의 무능력에 빠졌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인이 말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 없이 그냥 열심히 시계추처럼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의 무능력자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의 무능력자로 그렇게 전락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의 간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까? 오늘 12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면서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물려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진리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앞전에서 얘기했던 우리 신앙의 7층집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람들이 그저 흥미로 그저 이렇게 눈여기로 보는 거 있다가 없어질 것들 말이에요. 광고 한 장면만 봐도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의 눈을, 저도 그냥 매료가 돼요. 광고 한번 보면 그 한순간에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 세상에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금방 변질되고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깊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각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후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굳게 하라. 베드로는 교인들이 아무리 거짓 교사든 이단이든 그렇게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믿는 믿음과 그 신앙의 7층집 항상 생각하면서 굳게 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들은 영적 체험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장면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신앙의 집을 짓게 한 그 성품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강림하심, 그 재림에 대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체험. 그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베드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임재의 지극히 큰 영광을, 그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 친히 본 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현현에 계실 때도 직접 그 예수님을, 현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들과 함께 그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았고,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내가 또 이처럼 너에게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룩한 산에서 또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걸 체험했어요.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요한과 또 야고보와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도 듣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평생토록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음성이 들려진,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해 제자들도 역시 이제 그 공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이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들 신앙 고백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이 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 들려지고 말입니다. 그런 분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내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의 동참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배고프지 않게 되고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였듯이 그분의 이 공생애를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역시 세상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능력과 영적인 체험으로 기억이 되고 항상 생각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처럼 이제 이 귀한 것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야 하는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입술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각만 딱 쥐어잡으면, 흔들어 놓으면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말의 어떤 경향이나 마음의 경향을 막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가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그 영적인 체험을 생각나게 해야 한다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된 교훈과 이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집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생각을 많이 해도요, 그것은 나를 영원히 붙잡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 자신부터도 이제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젠 그 육신의 장막이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알미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자신도 이제 언젠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 지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21장,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21장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녀도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언젠간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는데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지시한 것 같이 나의 장막 벗어날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진지하게 이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늘로부터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그러면 이 귀한 것을, 이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떻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항상 생각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 똑같을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이것이 다 됐다, 내가 다 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엄연히 이게 달라요. 실천하는 곳으로 가야 진정으로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나게 한다는 그 의미가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의 의식과 삶 속에서 아예 습관이 되고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말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1장 같은 말씀은 다 암송하는 게 너무 좋아요. 다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일깨워. 13절에 말씀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장막에 있다는 얘기 뭡니까? 이제 항상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장막에 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일깨운다는 것은 부주의한 그런 삐뚤어진 상황을 다시 바르게 하도록 경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우고 훈련시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는 물론이지만 속회를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소모임도 이제 허락이 됐어요. 교회적으로도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소모임도 하는 거로 다 이제 허락이 됐으니까 앞으로 속회 모임도 가능해요. 다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속회 모임이든 이제 제자 훈련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말씀의 양육도 이미 우리는 바이블 칼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랍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일깨워서 어느 때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항상 우리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장막, 그렇죠? 언젠간 다 이제 우리는 이 장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자신이 떠날 때를 앞두고 아주 심각하게 유언으로 주는 말씀, 유언으로 얼마나 아주 진정성 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장막에 있을 때는 항상 일깨워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런 영적인 체험을 계속 계승하고 그 가운데 굳게 서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언젠간 떠나고 이젠 천국 갈 때가 다 올 겁니다. 그런 날지라도 항상 자녀들을 일깨우며 다음 세대들의 그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교회학교이든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일이든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떠나신 후에 항상 자신을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주는 말씀을 항상 일깨우며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선포하고 기억되는 말씀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의식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참 아주 귀하게 말씀하였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만찬, 이 성만찬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몸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죽는데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받은 새 피조물, 새 언약의 백성,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그 뜻이요, 충성하다, 맹세하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발탁이 돼서 황제의 근위병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말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충성심을 이 성찬을 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겠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형제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복음 전파를 위한 결단, 그 충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다시금 이제 돌아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몸을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며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또한 나의 말로 행실로 인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주었다면 미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주님의 성찬을 맞이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성찬을 같이 하시겠지만
이만큼 거리두기 하면서 함께 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 이런 은혜의 시간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더 심각해지면 뭐 또 어려워지겠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기회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 또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믿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영적인 체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성만찬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 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신앙의 집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